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시는데 좀 특이하게 읽으셨다고 그래요. 성경 인물만 외우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베드로, 엘리야, 바돌로메 하면서 막 이름을 외우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할머니는 왜 인물만 외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 가서 이 사람들 아는 척 해야지. 그래서 베드로 하면서 이름을 외우고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냥 웃기는 말이긴 하는데요. 그만큼 천국 소망이 구체적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영상 장면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춘선 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영상 혹시 본 분 계세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시는 그날 지하철역에서 김호연 PD와 또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아마 그때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 했던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날 전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돌아가실지를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몇 월 며칠 천국 찬양 찬송가 옆에 몇 월 며칠을 미리 적어 놓으셨대요. 그날 주님 나라 갈 줄을 알고 또 지하철역에 나와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김우현 PD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 지하철이 쭉 출발할 때 진짜 해처럼 웃으시면서 이렇게 손짓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의 할머니도 그러셨대요. 몇 날 며칠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 날짜를 공포를 해서 그 자녀들 손주까지 다 모인 그 자리에 정말 그 시간에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소망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한번 짚어보세요. 첫 번째, 너무 기대가 된다. 천국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나이 먹는 게 행복하다. 또 하루가 지나갔으면 천국 갈 날이 또 다가왔구나. 빨리 할머니가 되고 싶고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고 막 그냥 그 기대감에 차 있다. 1번. 2번입니다. 좋다고는 들었는데 말을 들으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은 별로 없다. 3번. 죽어봐야 알겠다. 솔직히 나는 거기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이냐. 자, 여기 한번 자신의 의견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1번. 너무 그냥 됐습니다. 2번. 자, 좋다고는 들었는데 기대하는 마음은 솔직히 없다. 3번. 너무 바쁘다. 죽어봐야 안다. 그거는. 이분들은 솔직히 마음은 있어도 못 드시는 분들입니다. 1, 2번을 안 든 분은 다 3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번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너무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지나는 게 저는 그 생각이 오늘 하루 지났으면 주님 나라 갈 날이 하루 더 다가왔구나. 생각 같아서는요. 빨리 이렇게 막 할아버지 되고 싶어서 은퇴하고 싶어요. 빨리. 여보 하면서 그냥 막 너무 막 좀 천국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아까도 말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읽다가 막 너무 기대가 돼서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20대 20살 때 주님을 좀 뜨겁게 만났거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지나온 세월이 이제 그만큼 흘렀는데 앞으로 그만큼 제가 더 살면 이제 70 가까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이제 70이 은퇴니까 막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만큼만 더 가자.
그리고 은퇴하더라도 뭐 이렇게 헛짓하지 말고 뭐 선교사를 가든 아무튼 뭐 전도를 하든 아무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내 목적지인 천국 가자. 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좋은 나라 이민 갈 때 미리 알아보잖아요. 그 나라는 어떠한 그 법을 갖고 있고 내가 거기서 이민 가서 살려면 뭐를 준비해야 되나, 그거 준비 없이 가는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뭐 10년, 20년 이민이 아니라 영원히 살 세계거든요. 그 영혼에 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눈곱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 마음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천국 가면 주님의 기준은 영적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잘 됐는가. 뭐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뭐 집 크게 살고 돈 얼마나 많이 벌고 좋은 대학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너 하버드 나왔다며? 와, 미루지 않으세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버드를 나오건 나이키를 신던 나이스를 신던 뭐 전혀 관심이 없는지,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너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거를 보세요. 여전히 초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참 그 기도를 하면서 지혜로운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저의 가는 길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온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요. 하지만 바른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바른 방향이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잘못 가면 그 사람이나 교회는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미숙해도 그거는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스스로 갖는 확신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제 영이 이렇게 알아요. 지금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 뭐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영이 알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추구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비추어 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는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주님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길대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면 괜찮다는 확신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으시나요? 자신이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본인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영은 알아요. 평강이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고, 물론 조금 우리가 100% 잘 살지는 못하지만 다시 또 정신을 차려서 바른 길 위에 또 서고 주님과 함께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확신, 이것이 있는 사람이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내 영혼을 생각하면 뭔가 헤매는 것 같고 뭔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고
뭔가 확신이 없다면, 두렵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는가? 나는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생각하며 사는 제 내적인 태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설까? 내가 회개치 못한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그것을 내가 지키고 100%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허걱대지만 그러나 또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조금씩이라도 걸어나가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그 천국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소개는 마치 그 입주 설명회와 같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주할 그 집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보시고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내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살하면 안 돼요. 또 옆에 사람한테 죽여달라고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힘들잖아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월북을 하셔서 김정은은 회개하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면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상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좀 고통은 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짧고 굵게. 자, 우리 PPT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이 그림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2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 저 그림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상을 가진 화가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그린 그림들 뭐 한 커트 두 커트만 보여드릴게요. 자, 함께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1절 12절까지만 읽어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무튼 저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성, 캐슬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저 성의 재료에 대하여 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22장 18절로부터 보면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은 유리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곽의 기초석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림 보여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집에 자, 재료입니다. 자, 저게 첫 번째는 뭐예요? 벽옥. 자, 벽옥. 두 번째는 남보석, 사파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집 재료입니다. 세 번째, 녹보석, 옥주. 다음, 홍만호. 밑에 건 뭐예요? 황옥? 홍보석. 그 다음, 황옥, 노곡. 그 다음, 담황옥, 비치옥. 또 있나요? 청옥. 마지막에 자수정. 여러분 집의 재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남의 집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집, 우리 집 재료라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그 가이더, 우리가 태국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가이더가 우리 결혼 반지 이렇게 보면서 다이아몬드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큐빅인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보통 큐빅이라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큐빅인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당황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집의 문은 진주문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금이거든요. 이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제 아내가 막 쿡 찌르는 거예요. 천국 우리 진짜 집. 근데 실은 결혼할 때 우리 집은 흙집이었고요. 양철 지붕이었고 그리고 바깥에 그
철대문, 그냥 열리는 철대문에 그리고 담이 없어서 그냥 천지가 다 뚫렸는데 한 20m 뒤에 무덤이 한 20개가 있는 그런 73년도에 지은 흙집을 좀 시멘트로 이렇게 덧칠한 그런 집이긴 했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우리 진짜 집은 아니고 저게 우리의 이제 제 집의 재료이거든요. 다시 한번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한 100만 원만 들고 저 북한에 가시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한번 외쳐도 거기는 빨리 돌이 이렇게 맞아서 좀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주님께 너 왜 왔냐? 저 순교당했는데요. 누가 순교당하라고 그랬냐? 강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면 좀 변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천국이 어떠한 영광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4절, 21장 4절. 말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주님의 완성된 세계, 물론 21장, 22장의 천국은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니고 마지막에 완성될 인류 최후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된 천국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은요 중간 천국이에요.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 거고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점은요 21장, 22장입니다. 자,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저주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담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한 그 저주의 짓눌림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러한 참 낯뜨거운 민망한 그러한 이야기들, 고통,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와서 그 고통들, 다 죄의 고통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듭났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으로 탄식하면서 육신을 입고 탄식하면서 그 죄와 싸우면서 고통 중에 그 주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고대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피조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참 재미있는 한 기사를 봤어요. 동물들도 장례식을 치른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동물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동물 중에서 새들조차도 침팬지나 이러한 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그러한 행동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새들조차도요. 동료가 죽으면 어떤 새들은 그 새가 죽자마자 갑자기 다른 새들이 몰려들더니 막 시끄럽게 막 울더래요. 그리고 새들이 그 죽은 시체, 동료의 시체를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그리고 부리로 이렇게 톡톡 치면서 어떤 애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데요. 그 동료에 있는 새들이. 까마귀들 같은 경우에도요. 캐나다 캘커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퍼플러 나무의 나라와 가지에 앉던 까치 한 마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포장도로로 떨어져 죽었대요. 근데 5분 만에 까치 10마리 정도가 주검 주변에 모이더니 둥그렇게 둘러싸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없이 지켜보면서 그 새를 건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5분 만에 새들이 일제히 날아가더래요. 또 기린 같은 경우에도 그 새끼가 낳다가 죽으면 그 죽은 새끼를 하이에나가 먹지 못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까지 한 3주 정도까지 그 동물 자기의 그 새끼를 보호하고 또 아파하고 이렇게 애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동물조차도 그러한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수많은 저주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슬픔이 있으셨죠? 곤고함이 있으셨죠? 혹시 몸이 아픈 분도 계셨죠? 또 관계 속에 갈등 속에서 아픔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모든 저주가 다 지나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면요 참 위로가 돼요.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통을 겪기도 하고 또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수술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아무튼 겪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생각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모든 것은 마치 여행하면서 찻장밖에 그러한 풍경들이 다 지나가듯이 그냥 다 지나가는 일들이구나. 날마다 나에게 곤고한 일들이 와요. 시험되는 일들이 와요. 하지만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궁극적으로 갈 그 나라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니까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이 세 가지마다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요.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믿음에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믿음의 앞자가 역으로 합니다. 그 다음 시읒입니다. 믿음의 뭐예요? 역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적을 이루려면요, 믿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하면 그 믿음이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주어지는지 알아요? 소망의 인내. 소망을 우리 안에 굳건하게 가지면 고난이 와도 이 천국에 대한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이 엄청난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의 엄청난 큰 것 앞에서 이 땅에서 겪는 질병 또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장차올 영광에 비해서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닥치는 문제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되고 주저앉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소망만 생각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중에 제 마음에 위로와 또 인내를 받아요. 그러면 사랑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아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힘든 십자가도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진짜 가만히 이렇게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애 낳고 살 수 있을래나. 근데 애를 낳으면요, 막 모성애가 발동돼서 정말 초인적인 이런 그 행동을 어머니들이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지면서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우리 안에 확실히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낙심되는지 아세요? 이 소망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왜 주의 일 하다가 힘든지 아세요? 사랑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 삶의 역사가 왜 이렇게 약하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믿음을 주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룰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21장 5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실패하고 고통하고 저주받았던 피조물까지라도 애타하면서, 피조물이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대홍수 심판 때문에 이 피조물 전체가 막, 이 지구가 이게 자기 나이보다 늙어 보인대요. 그 김명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실제로는 45억 년이 아니래요. 성경대로 길지 않은 또 다른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 이 지구의 이 기간은 신생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지구가 늙어 보이냐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막 홍수에 막 쓰나미에 막 밀려가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저주가 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동물과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의 잔고성이 그런 책들을 보면요,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지 동물과도 이야기를 나눴대요. 어떤 늑대가 마을에서 하도 해치니까 프란치스코 가서, 늑대야 너 왜 이렇게 해치냐 그랬더니 인간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 아마 그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이 대물방언이라고 모든 만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바뀌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우리 6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이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이렇게 뭔가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 좀 다른 것들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장 6절도 그렇고 또 뒤에 22장 1절도 보면 그 천국의 중심에서 흐르는 것이 생명수 샘물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는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이 요즘 컬컬한 분 많잖아요. 영이 컬컬한 분, 뭔가 영이 눌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주의 생수의 강을 영적으로 마시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막 생수가 막 부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막 눌려있던 제 영혼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어떨 때는 막 기쁨이 막 충만해요. 막 가득 차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생수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항상 마실 수는 없어요. 때로는 곤고하기도 하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고 언제나 값없이 생수의 강에서 그냥 그 우물을 막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을 마시고 천국에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날마다 살아나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충만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수 샘물을 받을 천국에 가서 이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인가? 6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네, 목마름이 핵심이에요. 이 생명수 샘물을 물론 주님 나라 가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요,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물을 결국은 퍼서 마실 자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저에게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하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주년이 지났고, 아무튼 뭐 바쁘게 이제 행사들을 또 은혜롭게 마치고, 저는 뭐 그냥 아무튼 뭐 1주년에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고, 그래도 첫 해니까 그래도 한번 축제는 가지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김승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함께 테이블에서 나눔을 갔는데 뭐 자꾸 이렇게 막 수고했다. 참 너무 감동적이다. 막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런 말 별로 들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튼 상상인지 환상인지 제가 정확히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기다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막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눌려 있어서 이렇게 온 장면이 잠깐 보이면서 나는 그냥 아무튼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내 영혼은 그 1년간의 삶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막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 안 났거든요. 괜히 그 아이한테 너 힘들지 하면 괜찮다가 막 괜히 막 울잖아요. 그런 식의 괜히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나면서 마음에 뭉클뭉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성남에 가서 또 몇 번 목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도 막 수고했다 하는데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뭐 들으려고 할 마음도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간 그렇게 지나오면서 육신적으로 힘들었다가는 제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적으로는 한 번도 이렇게 편하게 쉬지를 못한 것 같아요. 늘 또 말씀, 또 교회 어떻게, 또 주일, 일주일이 아무튼 월요일 좀 육신을 그래도 좀 건강 위해서 좀 등산도 하고 좀 조금 쉰 다음에 또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성령 집회 말씀, 또 새벽 말씀, 또 주일, 막 이게 막 저를 그 1년 내내 막 그게 저한테 십자가였나 보게 막 짓눌리면서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대영아, 네가 그렇게 십자가를 나름대로 네가 이 교회를 아무튼 그렇게 섬기면서 왔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편하게 살면 너 좋겠냐? 근데 제가 No, 싫어요. 왜 싫으냐면 제가 그렇게 이 1년 동안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오는 그 기간 중에서 제 영혼이 붙잡은 것은요, 실은 교회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 먼저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아무튼 매 주일마다 뭐 모르는 분들이 막 교회에 많이 오시는데 다들 이렇게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주님, 그 불쌍한 영혼들, 제가 목마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주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아무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의 갈망은 목회 나올 때도요, 저는 실은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그렇게 부목사로 지내는 것보다 좀 광야 같은 이곳에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십자가를 지고 힘은 들지만 이곳이 더 내 영혼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겠다라는 영적인 생각 때문에 실은 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1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정말 지내왔더라고요. 저는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제가 원하는 것은 육신으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나의 그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가 이 나라에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목마름을 갖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축복이 아닙니다. 육신이 편안하면 된 줄 알고 그냥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 주일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목마름을 가지고는,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한 정도의 목마름을 가지고는 생명수 샘물을 못 마셔요.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내 육체가 짓눌릴지라도 내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생명수 샘물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하나님 기쁨이요 목표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요, 기어서라도 이 샘물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목마름은요, 가만히 보니까 맛본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맛본 사람들이. 제가 어떤 교회에, 그 교회는 365일 철야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11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맨날 철야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2-3시간 잠자고 출근을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찾아가 봐서 옆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에게 여쭤봤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사라지나요? 아니,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한 3시간 자고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이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없이는 못 삽니다. 영역으로 사는 거예요. 영역으로. 이 맛을 본 사람, 영적인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줘도 만족 안 돼요. 저에게 100억을 주면 제가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이 속은 아니에요. 저거 제가 알아요. 오히려 그 돈 갖고 죄 안 지면 다행이지. 빨리 그 건물 교회 사서 뭐 구제하든지 그거 하지, 돈 가지고 우리 만족 안 돼요. 우리 영혼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져요. 이 목마름을 아는 자, 그 아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너는 이 목마름을 가진 자냐? 이 밤에 왜 나왔느냐? 너 이것을 얻기 위하여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목마름을 가진 자는요, 지금 중동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중동에서 예수 믿으면 그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간증들이 한 10몇 개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이 목마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꼭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천국은 아무튼 이 저주가 사라지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이 생명수 강물을 영원토록 마시면서, 저는 주로 제가 2군데, 3군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막 찬양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목마르면 이 생명수 강물에서 막 퍼마시면서 막 기뻐하고, 그다음 가끔은 천국 여행도 좀 이렇게 하고, 여행도 해야 돼요. 가끔 여행도 하다가 또 목마르면 또 천국 가서, 천국에서 목마를까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목마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그러면 빨리 이 생명수 마시면서 막 주여 기쁨으로 또 하나님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저에게 천국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막 사모가 돼요, 막 마음속에. 하지만 북한은 가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지, 매 맞는 게 좀 아플 것 같아요. 자, 3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하시리니? 함께 계시리니. 자, 뒤로 넘어가서 22장 3절로 5절을 보세요. 3절로 5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저주가 지나가고 생명샘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그 중심에 갈망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 아버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는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나의 이름을 너의 이마박에 적으리니. 너는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섬기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영원히 우리 함께 살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죄로 버림받은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때는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들. 왜?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신적인 권세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요, 이거는 엄청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라면.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전이 와요. 사탄이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공격하기도 하고요. 왜? 사탄은 이 악에 다친 자거든요. 본인이 나중에 지옥 갈 텐데 한 사람이라도 끌어잠기려고 우리를 막 미혹하고요. 세상으로 막 유혹하고요. 심지어는 666표를 통해서 목숨과 이 영생을 바꾸겠느냐까지 도전을 하는데 천국 소망이 확실하면요. 웃긴 거예요. 세상과 뭘 바꿉니까? 이 목숨 가져가라.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야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천국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냐면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만이 앞으로 올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두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21장 다시 돌아가셔서 8절을 보세요. 천국을 보여주면서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천국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정말 내 영혼 안에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억지로 갖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의로움과 기쁨과 확신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못 들어가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아마 교회 다니면서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딴살림 차리고 있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술집 가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 천국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지는 것이고 그 예수의 보혈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거룩한 길에 우리가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혹이 많아요.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복음 강론을 하고 있거든요. 꼭 그 부분을 들으시길 바라요. 앞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 양육에 필요할 텐데, 그런데 이게 오해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떠한 착각을 갖게 하냐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니까 어차피 내가 세상에서 음탕한 짓 하고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교리적으로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 받은 것이지, 땡! 천국 못 가요.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이 죄에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서는 자가 좁은 길을 가는 자예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대가 지불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죠. 다시 22장 보세요. 계속 천국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보세요. 21장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누가 못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뒤집어서 속되지 않고요, 가증한 일을 하지 않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빨리 씻어요. 보일로 빨리 씻어요. 오늘날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세속적으로 가득 차요.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속의 가치관, 이 세속의 가치관이 그 속에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박보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온 그 교포한테 물어봤대요. 그 학생한테, 너는 미국과 한국이 축구 시합하면 누구 응원하냐? 나는 미국 응원합니다. 겉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세상 사람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속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22장 11절. 이 마지막 때에 경고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너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천국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자들, 그렇게 계속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 구원의 길을 가는 의를 찾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의를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뭐 하는 자들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오늘 밤에 빠십시다. 오늘 막 보혈에 세제 풀고 막. 이게 빨래도 여러분 옛날에 해보셨죠? 저도 자취를 해서 빨래 해보면요, 때가 끼면 한참 비벼야 돼요. 때가 많이 꼈는데 그냥 대충 헹구면 안 져요. 근데 성령 집회 보면은 그래서 7시간 샤워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좀 때가 벗겨지려면 아직 안 벗겨졌는데 끝냈어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몸을 물으면 때가 지지 이렇게 나오는, 아주 이렇게 때 이렇게 하면 때 어제의 살, 고기 국물이죠. 고기 국물. 깊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15절도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거짓말을 계속 얘기하네요. 거짓말. 입술의 거짓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천국 갈 믿음의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상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의 삶은요, 경주하는 삶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그 나라에서 주가 주실 상을 받기 위하여 허리띠 졸라매고 경주하는 삶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인가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자가 한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이처럼 상 받기 위해 달려가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푯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왔다.
빌립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달려오는 너희도 받을 이 면류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지금 위치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 땅에서 헬렐렐레 그렇게 살라고 이 땅을 허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영적으로 이 감각이 열린 사람은요, 허리띠 졸라매고 이 상급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달려가도 부족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 제 삶의 환경이 좀 더 돌짝밭이거든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감사해요. 개척교회 감사해요. 솔직히 개척교회가 감사해요. 왜? 돌짝밭 사명이니까. 사명이 있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짊어지고 상을 얻도록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